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비슷한 말입니다. 본을 받는 것이나 변화를 받는 것이 비슷한 말이지만 한쪽은 받지 말아야 하고 한쪽은 받아야 하는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더 이상 본받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옳게 분별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년계의 변화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일몰의 변화 너무너무 위대하고 아름답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일몰의 변화 속에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사계절의 변화, 똑같은 장소지만 계절에 따라서 하나님은 꽃을 피우시고 녹색으로 변화시키시고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으로 겨울의 흰 눈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그런데 변화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변화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저희들은 성숙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성화된다고 기독교 우리 용어로 말합니다. 부정적인 변화는 뭐라 할까요? 변질된다 그러고 타락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긍정적인 변화, 성숙과 성화는 반드시 노력과 헌신이 따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변화, 변질과 타락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상주에 집을 얻고 조금 농사를 지어보는데 쓸데없는 풀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요. 뽑고 또 뽑아도 풀. 누군가가 시골 살면 풀과의 전쟁이라고 한 말씀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들, 인간의 마음에 삶을 어떤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들은 저절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긍정적인 변화, 성숙과 성화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닮아가라. 변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3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야만 정결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절로는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버리는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 다 식어져 갑니다. 또한 계시록 12장에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신앙이 식어져가는 것들은 부정적인 변질 타락이요.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선악간의 대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뭐는 없다? 공짜는 없습니다. 정말 공짜는 없습니다. 이 법칙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변화는 있어도 변함이 없기를. 변화는 있어도 변질과 타락은 없기를.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하마드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이 보기 원하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라. 누가? 내가. 많은 사람들은 교회 장로가 변하고 집사가 변하고 목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간디가 말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변화되는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보기 원하는 변화의 주인공, 우리 단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그림에 보면 정말 징그러운 이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방으로 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변화를 어떻게 받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본받지 말아야 할까? 성경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 세대는 노아의 때와 같고 또한 롯의 때와 같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아의 때를 설명하기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롯의 때도 거의 비슷합니다. 롯의 때도 설명하기를 롯의 때와 같으리니 마지막 때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나 더 붙였습니다.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걸 좀 줄이면 홍수, 그 뒤에 말하기를 홍수가 나서 노아의 때는 홍수가 났고 롯의 때는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면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이 죄입니까?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마지막 인자가 오실 때와도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이 마지막 인자의 임함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때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런 때가 이것이 정말 죄인가? 죄가 아니지요.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제가 6월 4일에 또 결혼식이 또 가야 됩니다. 또한 심고 집도 짓고 팔고 땅도 팔고 합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이 땅의 마지막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조를 말하고 25장은 세상의 징조를 말하는데요. 두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하늘로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땅에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자, 밭을 가는 것도 똑같이 일하고 맷돌을 돌리는 것도 똑같이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무엇의 차이인가? 자, 먹고 팔고 사고 집 짓고 농사 짓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때 롯의 때와 또한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 때도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고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늘로 가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 현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대쟁투 491쪽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밭 갈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깨어있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매력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자들의 상태는 참으로 위험하다. 여기에 보면 의인과 악인 다 두 무리가 다 밭 깔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뭐 의인이라고 안 먹고 삽니까? 먹고 살아야지. 악인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먹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면서 의인은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악인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깨어있는 것과 깨어있지 못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집 짓고 농사 짓고 사고 팔고 하지만 그 속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은 하늘로 데려옴을 당할 것이고 그 속 사람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기를 소리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는다는 게 무엇일까? 잠 안 자고 24시간 깨어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 한 사람이 데려가고 이 말은 변화되었고 버림을 당할 것은 변질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나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은 신앙을 하는 사람의 교회 내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5장은 교회 밖의 세상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24장은 교회 내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말해주는데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고 땅에 버려둠을 당할 것은 변질된 사람, 타락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대전투 339쪽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질 것이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금지된 행력에 빠지고 세상의 가치가 교회의 사치로 바뀌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세속적인 번영을 꿈꾸고 있는 때에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인 같이 그들의 밝은 전망과 거짓된 희망들이 깨어질 것이다.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주께서 오실 때 깨어질 것이다. 떠인 돌이 마치 금신상을 깨트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울려 살고 이 세상의 사치가 교회의 사치로 바뀌어질 때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세속적인 번영을 꿈꾸고 있을 때에 희망들은 깨어질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말 게으른 만큼 흉한 것은 없어요. 근데 열심히 살 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가 아주 중요하죠. 성질 급한 한국 여인이 미국에 가서 삽니다. 3년째 급한 일로 미국 택시를 불러다가 어디 가는데 스탑 택시가 섭니다. 타자마자 외치는 소리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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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는 겁니다. 급하니까. 택시가 한참 달렸어요. 한참 가다가 이 여인이 왜 하려고?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하는 말이 I don't know. 나도 모른다. 당신이 타자마자 가자 해서 난 무조건 갈 뿐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열심히 삽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어떤 삶으로 우리는 깨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라고 말한 것은 말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그러면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긍하며 거룩하지 못하며 감사치 못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마지막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팔고 집을 짓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는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먹는 것조차도 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먹어야 한다.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요. 우리의 건강이 내가 뭔가 건강을 위해서 이 땅에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한다.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본받지 말고 돌아서라고 말하고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그런 정도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하니라?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정말 저희들이 살면서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 집사님들을 왜 이 단밀교회에 보내시는지, 또한 이 소자를 왜 이 단밀교회에 단에 서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을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모든 기회를 포착하라, 변화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이 이 죄악 세상에 섞여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껴봅니다. 어저께 저녁에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가? 존 스토트, 우리 유명한 신학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가 회심한 사람들이라고 해봅시다. 구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제 우리 보셨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를 닮기를 원하신다. 본받지 말고 변화를 일으키자.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다면 예수를 닮아 변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걸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저는 신앙을 어렵게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신앙 자체도 좀 쉽게 하고 싶어요. 예수 잘 믿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고 예수 잘 믿는다 그럽니까? 네, 물론 답은 여기 나와 있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성품이 온화한 사람, 예수 닮는 사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를 닮았는가 안 닮았는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기를 좋아하는가, 내가 까칠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온화한 사람인가,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인가, 그것으로 우리는 내 신앙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더 한 단계 올라간다면 올바른 사람. 좋은 사람은 때때로 안 좋은 것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다가 올바른 사람, 좋은 사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든 것이 바른 사람, 정확한 사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제는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화를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선택할 때에 이 말씀을 감히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다. 변화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와야 합니다. 내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인간은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다. 여러분의 집안에 예수님의 사진이 좀 있습니까? 아름다운 성경의 말씀들이 좀 적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물론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거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소망 122쪽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타락된 우리의 본성의 욕구를 물리칠 수 없다. 그래서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집어넣어야 부품입니다. 외부로부터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완전주의자들의 실패가 그겁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내가 시도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걸레는 빨아도 걸레가 빨면 행주가 됩니까? 걸레가 빨면 수건이 됩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한 그 말씀에는 우리는 아무리 우리 스스로 노력해도 변화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함으로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완전주의의 이 가르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변화는 무릎 꿇을 때에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무릎 꿇는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임하기를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실무기원 96쪽에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 꼽으라면 여러분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성경 기록 가운데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누구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아멘. 네. 요한. 그의 별명이 뭐예요? 우리의 아들입니다. 성질 급하고 정말 불같은 성격입니다. 여기 요한을 설명해 놓은 시대의 소망의 교역의 글이 좀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와 누구보다도 친밀해지고 싶었다. 요한은 언제나 열심으로 구주를 따르고 그 말씀을 듣기에 열림이 없었다. 그러한 요한이었지만 그 품성에 결코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와 그의 형제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리었다. 요한은 자부심이 강하고 야심적이며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누구와 같아요?
저 김장로와 같은 게 아니고 나와 같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좋아하며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 곁에 앉아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곤 했다. 구주를 바라보는 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일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마침내 그의 품성에는 그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품성이 반영되었다. 아멘. 우리도 이 같은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시대의 소망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편애하셨는가?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사랑하는 세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소망을 쭉 보면 이 세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 곁에 있기를 매우 좋아했다. 그 중에 사도 요한은 더욱 그러하였다. 예수님 곁에 있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처럼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제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때때로 구원받기 위해서 애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닮기 위해서 무릎 꿇고 헌신하고 투쟁할 때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지 말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예수를 닮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예수 닮는 일에 변화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의 기록 중에 가장 많은 단어 중에 세 가지가 개혁, 전진, 변화입니다. 근데 연세가 들수록 변화되는 거 싫어하고 개혁하는 거 싫어하고 전진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개혁되고 전진하고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는 바다를 항해할 때보다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더 안전하다. 그러나 항구를 떠나지 않는 배는 배가 아니다. 그럼 배가 왜 만들어져요?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닮아가는 그 도전의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넓다. 내 고따줄을 끌러 깊은 데로 한번 가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명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 순종의 생애를 사는 것이다. 진정한 변화를 꿈꾼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곳이며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영광의 천국이다. 아멘. 천국은요,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한 번도 못 보았는데 천국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언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수십 개 지었고 내가 만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다고 공언할지라도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것이며 이 땅에서 만의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가서 사는 것이 영광의 천국이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 예수 모신 그 삶 때문에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나요? 날씨도 좀 덥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하늘에 갔어요. 예수님을 하늘에서 뵀는데 인사하는 인사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끔 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만나면 제가 뭐라고 인사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행복한 고민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뭐라고 첫마디를 할까?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악수를 하더랍니다. 예수님,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듣기만 하고 한 번도 만남이 없는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인사예요.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인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세상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지만 우리의 영성을 만회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다. 그리스도인으로 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존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마치 뭐와 똑같나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지는 않고 순종하지는 않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똑같나 그러면 오늘 저녁에 이제 해가 지면 이 단민에서 서울까지 성령차를 몰고 갑니다. 밤이기 때문에 라이트를 켜야 되죠. 이 라이트가 서울 제가 가는 삼육대학까지 비춰줍니까? 아니면 한 10m만 비춰줍니까? 10m만 비춰주지만 이 운전수는 그 비춰주는 빛에 따라서 잘 가면 어디까지 가요? 서울까지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되는 만큼만 비춰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할 때 더 밝은 빛으로 또 비춰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까지 빛이 안 보인다고, 길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비춰줄 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마음이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이 넉넉히 하늘에 들어갈 권리를 얻을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마쳐가면서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감화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킨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은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지 말아야 한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제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다. 깨어 기다리는 한편 그들은 열심을 내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거룩한 지혜자들과 협력한다.
그들은 오늘날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경고를 발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어쩌면 곧 오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그런 특별한 무리에 속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 진리의 순종함으로 깨어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